참. 저는 이렇게 누구 앞에서 교리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신부님들끼리 이거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일 자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선택해서 한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도 더 해야 되는데 이 뭐 아예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미사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이제 미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지개 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 아픔을 이겨냈다 이런 의미의 모습의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그냥 단순하게 이 뭐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 제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제물로 봉헌하셨고, 그리고 그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죠. 근데 그것들을 매번 반복하는 것이 언제냐? 미사인 겁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십자가의 제사와 같이 예수님께 봉헌하는 거죠. 봉헌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느님께 어떤 복을 청하고 구원을 청하고, 그런 과정, 마치 제사와 같은 우리 봉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한 다음에 조상님 저희에게 올 한 해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제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미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느님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봉헌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게 매 순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었는데 미사를 거기서 드렸어요. 거기서 10시 반입니다. 여기서도 10시 반이죠. 필리핀하고 여기는 4시간 차이죠. 그럼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면 4시간 전에도 미사가 지금 봉헌될 거고, 3시간 전에도 봉헌되는 곳이 있을 거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교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제사가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당신의 제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사를 이게 봉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름 끼쳐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미사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인데, 한편은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미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가서 1시간 딱 앉아 있다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셜라셜라 신부님 하시는 거 듣다가, 그 다음에 헌금하고 영성체하고 온다,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미사의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미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큰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미로, 조금은 생기 있는 의미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기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시작 예시부터 끝부분을 이렇게 훑어볼 거예요. 훑어볼 텐데, 훑어보면서 우리는 플랫하게 미사를 봉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미사를 봉헌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매일 미사 책을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작 미사 통상문을 같이 보면서 앞에부터 훑어보려고 이제 할까 합니다. 3페이지 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당에 딱 오면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죠? 미사를 딱 처음 시작할 때 일어서죠. 모두 일어나십시오. 시작성가 몇 번입니다 라고 하죠. 그럼 신부님이 저쪽 뒤에서 쫙 이렇게 나오십니다. 아니면 옆에서 쫙 이렇게 나오시죠. 그죠? 근데 그러면 시작성가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 신부님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제대 쪽으로 가긴 하는데, 여기 내려와서 이 십자가를 여기 쪽으로 향해서 인사를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성가는 신부님이 뻘쭘할까 봐 성가를 부르는 게 아니다. 성가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십자가 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하고 복사들이 같이 제대를 향해서 먼저 나가고, 신자들은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와서 여기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쫑쫑쫑쫑쫑쫑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인사를 하죠. 신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대에다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 매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 미사의 시작에서 마지막 우리 항상 기도의 처음과 시작은 성호경으로 하죠. 그래서 처음에 성호경을 먼저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해요. 인사가 3개 있죠. 또는 이렇게 2개 있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다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입니다. 처음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래서 딱 들어와서 처음 만나면서 인사, 이 부분이 인사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그냥 안녕하세요는 우리가 삶이 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삶이 그동안 괜찮았니? 라고 물어봤던 것들이 이제 인사로 자리 잡은 거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도 예수님이 항상, 하느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인사를 그냥 일상의 인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총 4번을 하는데 언제 나오는지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예식 처음에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빨리 대답해야 빨리 끝납니다. 저희 끝은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해야 됩니다. 참회의 절입니다. 제타시오 하는 그 기도 부분이고요.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배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래서 잠시 뭐라고 써있죠? 잠시 침묵한다. 그 다음에 함께 고백 기도를 바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잠시 침묵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내 아이의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나는 정말 천주교인으로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이 시간을 많이 주냐 안 주냐? 많이 안 줍니다. 나 저 어제 밥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러다가 그럼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 해야 될까? 우리 교리받은 사람, 저한테 교리받은 사람은 아는데 미사 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 전에 5분 전에 오십시오, 10분 전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미사 전에 내가 이런 잘못한 것들이 있었구나.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네. 빠듯하게 살았다. 나 예수님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네.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이때 아까 그거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 탓이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는 있잖아요. 2번째 기도문은 우리가 잘 못 외워서 안 하고요. 3번째 기도문은 우리 최예원 신부님 미사 때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바꿔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뒤에 있는 자비송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형식입니다. 우리 제 탓이요 할 때는 그 다음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자비송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백 기도를 바치고 나서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한 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시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어떤 기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미사 기준으로 할게요. 그 다음 뭐죠? 대형광송입니다. 이제 다 모였으니까 참회 한번 해야지 막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먼저 찬송부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면서 이제 막 찬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시기가 2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순, 대림. 사순은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던 그 말마디가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외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도 하지 않으신 대림 시기에 물론 이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시기와 분위기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림 시기와 그다음에 사순 시기는 이 대형광송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사가 좀 빨리 끝나서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기도라고 하고 라틴어는 콜렉타, 그다음에 영어로는 콜렉트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뭘 모으다라는 단어잖아요. 뭘 모으냐? 첫 번째로는 지향입니다. 내가 이 미사를 누구를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도합시다 하고 모두 사제와 6페이지입니다. 모두 사제와 함께 잠깐 침묵하며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 미사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또 여기에 또 경험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팀장님이 있었어요. 저 관리국에, 저쪽 교구청에. 근데 그 옆에 있는 자산팀 팀장님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와일드하고 그래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싫어해서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떤 수녀님 강의에서 이 시간에 그분을 초대해 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아니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하면서 미사를 봉헌했대요. 주님,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초대를 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났대요. 엄청 오래 했죠. 근데 그렇게 오래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나이 먹어서 힘이 빠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변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체험을 하게 돼서 나는 그게 미사의 어떤 그 이 본기도의 체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사 드릴 때 지향, 그리고 내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를 해서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합시다 하고 신부님이 시간을 많이 주냐 안 주냐? 안 줍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나? 미사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오셔서 나는 오늘 이 미사는 누구를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기도는 여기서 이 시장 예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성호경 안 할 때도 있고요. 제 탓이요 안 하고 성수로 대신할 때도 있고요. 대형 방송 안 할 때도 있죠. 그걸 다 안 하더라도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본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기도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본기도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미사 책에 그날 당일 거 본기도를 한번 보시면, 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는구나를 깨닫는 곳이 그 본기도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전례죠. 그 다음에는 이게 다 질문하지만 질문 안 하고 넘어갈게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의 전례입니다. 말씀의 전례. 1독서 때 신자가 딱 올라와가지고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신자가 한 명 올라오시죠.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뭐라고 하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화답송입니다. 그러면 화답한다는 거는 누가 화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독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그죠? 그럼 이건 누구의 말이냐?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뭘까요? 복음 환호송입니다. 복음 환호송이니까 복음을 한번 볼까요? 복음도 신부님이 읽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럼 복음 환호송은 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환호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이냐? 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론은 신부님의 말일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일까요? 애매하죠. 아리까리하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님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씹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누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께? 하느님께. 그 다음은 뭐죠? 빨리빨리 크게. 보편지향 기도입니다. 보편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느님의 말씀, 화답송, 우리의 말. 하느님의 말씀, 이독서, 그 다음 복음 환호송, 우리의 말. 그 하느님의 말씀, 강론 하느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보편지향 기도.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과 사람이 하는 대화의 형식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앉아서 뭐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하는
이 부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전례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은 그거다. 그러면 말씀의 전례 때 앉아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의 전례 때 앉아서 듣잖아요. 잘 들으라고. 그리고 복음 환호송, 복음 때 일어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앞에 말씀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환호하며 일어서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 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보편지향 기도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는 마지막 그 부분에 그것들을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의 그런 맥락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그렇다. 그리고 말씀의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동작이 바뀔 때입니다. 말씀의 전례 제일 처음에 바뀔 때. 복음이요, 복음. 복음 때 서서 듣잖아요. 그리고 신부님이 아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4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복음 전에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 신자들은 이마, 입, 가슴에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마는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 전할 수 있게 은총 내려주십사 청하는 거고 마음으로 새겨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행위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한 번씩은 배웠고 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죠.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 뭐 하죠? 해설자가 뭐라고 하죠? 성찬의 전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봉헌성가 몇 번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사분들은 차례로 제대를 향해서 예물을 들고 봉헌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당에 따라서 양쪽 사이드에 봉헌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 봉헌물을 가지고 제대에 봉헌하는 겁니다. 이거 봉헌할 때 마찬가지로 내가 일주일간의 그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나 잘 못 살았지만 아니면 나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봉헌합니다. 내 시간을 봉헌합니다. 내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면서 봉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는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헌금 바구니가 다녔죠.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바꿔서 성당 앞으로 이제 모든 성당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단에 내 예물을 봉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는 신부님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차려놓는 시간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봉헌한 예물과 빵과 포도주를 모아서 여기 앞에다 놓고 제대 앞에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예물 준비 써 있죠? 제대와 예물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봉헌성가를 안 하게 되면 평일 때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빵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죠.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신자분들은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라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를 부르게 되면 이게 생략이 돼요. 그리고 보시면 또 물과 술을 섞을 때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부분. 그 다음에 물과 포도주를 섞었으니까 그거를 또 봉헌할 때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포도를 갖고 봉헌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물과 포도주가 섞이는 이 어떤 그 모습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물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한 포도주에 물 살짝 옛날에 전통으로 있었던 건데 그 의미, 신학적인 의미는 이 예수님의 신성에 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이러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일어섭니다. 근데 여기에 천주교의 어떤 전례, 그러니까 서방 가톨릭 전례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신부님이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기도할 때도 기도합시다 하죠. 마칠 때도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항상 기도를 할 때 기도합시다라고 청을 하는데 이 말이 여기 앞에 신부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기도잖아요. 예물기도 때는 기도합시다를 안 해요. 근데 여기 앞에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은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미사 드릴 때. 근데 반복되는 것들은 생략하면서 이 본기도 이렇게 약간 우리 영어 할 때 반복되면 뭐 이제 대명사로 바뀌고 반복하면 생략하고 이런 것처럼 그 문화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신부님이 기도합시다 하기 때문에 예물기도 때는 기도합시다를 안 하고 합니다. 이 예물기도의 내용은 우리 이렇게 예물을 잘 준비했으니까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은총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기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129페이지 예물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성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이 이런 맥락의 기도문을 바친다라는 것. 예물을 잘 드리오니 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어떤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물 준비가 싹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의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감사 기도입니다. 근데 또 이때 지금 신부님이 또 뭐 하죠? 처음에? 감사 기도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주의 환기를 하고 이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 다음에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이 기도는 마음을 드높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거는 감사 기도인데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당연한 얘기죠.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느님께 미사 드릴 수 있는 거에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부님이 여기가 셜라 부분이잖아요. 신부님이 막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거의 형식은 비슷해요. 그리고 감사기도 2양식이라고 써 있는 거면 양식이 되게 많겠죠. 근데 보통 이게 짧아서 2양식을 많이 하고 뭐 전례 때 뭐 큰 미사 때 뭐 부활에는 1양식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사송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마땅하고 옳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께 감사드리는 거는 정말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래요.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앞에 부분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서 백성들을 우리들을 당신께로 모아들이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천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거룩하시도다. 그 분위기가 막 올라가면서 거룩하시도다라는 게 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미사를 하죠. 근데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빨리 얘기하기도 하지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한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주셨고요.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잘 들어보시면 이런 분위기 고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룩하시도다 라는 환호성이 빵 터지는 겁니다. 거룩하시도다. 3번 반복하는 거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높은 데서 호산나 환호성을 바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중요한 이제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이 감사 기도가 이게 처음에는 감사송을 통해서 거룩하시도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빵과 포도주를 바꾸는 이제 무릎을 꿇는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성당에서는 그거를 잘 안 해서 안 하는데,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아까 거룩하시도다 한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분위기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 죽이는 거예요. 분위기를 한번 딱 누그러뜨리고, 왜냐하면 거룩한 순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이때 종 치죠? 성령 할 때 종을 쳐는 거예요. 종을 치는 이유는 거룩한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첫 번째 종입니다. 지금 이제 거룩한 순간이니까 집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명동성당 보면은 성당 뒤에 제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부님이 어떻게 미사를 했냐면 이렇게 돌아서 미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저같이처럼 뚱뚱한 사람들이 서 있으면 더 안 보였을 거란 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배가 많이 나온 거 아시나요? 그래서 책상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배를 이렇게 해놓고 먹었대요. 그 정도로 완전 덩치 큰 신부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순간을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때는 라틴어로 미사를 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은 묵주기도 하고 있는 거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묵주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땡 치면은 그때부터 중요한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땡을 친 거고, 그때 집중을 하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분위기 죽이고,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종을 땡 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그래서 신부님이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안수 동작과 마찬가지고, 머리에 손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내려와 주시길 하면서 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할 때,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할 때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이 순간에 여기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신부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신부님이 할 때 언제 하죠? 성물 축복할 때 이렇게 하죠. 축복하는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봉헌한 예물과 여러분들이 삶이 이제 제대 앞에 있고, 그것들을 성령을 청원하고 그 다음에 강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스스로 원하신 순간, 이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순간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최혜원 신부님이 이렇게 하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전 분심 들어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하면 땡 치죠. 옛날에 안 보였다고 했죠. 땡 이렇게 변했습니다. 땡 내려놓고 두 번째 땡 때 같이 인사합시다. 땡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바티칸 공의 그 60년대 이후로 이제 신사들을 마주보면서 미사하게 돼서 보십시오 땡 예수님의 몸입니다. 보십시오. 그다음에 같이 인사합시다. 땡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땡은 그렇게 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럼 언제 변하냐? 어느 순간에 변하는 거야 도대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경상 주교님한테 들었던 이제 강의 때 들은 건데, 그럼 어느 순간이냐? 성령 할 때 성령이 와서 변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언제 하는 거냐? 그래서 어느 순간일 것 같으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라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딱 완료됐을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는 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다 하면 땡 치면서 올리잖아요. 예수님 몸이 된 거죠. 근데 내 몸 할 때 총을 입에다가 팡 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달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빵일까요? 예수님 몸일까요? 이게 이제 법학 공부하는 사람이 쫀쫀 퀴즈인데, 내 몸 할 때 총을 탕 쏴서 죽었어요. 그러면 빵일까요? 포도주일까요? 예수님 몸일까요? 빵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몸이 다, 그래서 내 몸 할 때 총을 딱 쐈어요. 참 맞아요. 비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이다 하면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빵의 어떤 모습이 있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을 때, 성령 청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완료됐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샥 변하게 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사를 신부님이 오늘 몇 명 드렸죠? 잘 모르겠죠? 기억도 잘 안 나니까 점심 때 뭐 먹었는지도. 5명이죠? 4명? 5명? 5명입니다. 그러면 미사가 몇 대일까요? 미사가 몇 대 봉헌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있겠죠? 신부님이 5명이다. 그럼 미사가 몇 대? 주례사제가 있습니다. 딱. 미사가 몇 대가 봉헌되는 걸까요? 1대 5대입니다. 예전에 명동성당 같은 데 보면은 큰 성당, 유럽의 성당 보면 가운데 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도 제대가 또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신부님이 사제가 혼자 미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이렇게 드리면 저 양쪽에서도 미사를 각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아서 공동체가 함께, 신자들과 함께 미사 드려라고 정해진 다음에 이제 신부님들이 모여서 각자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제서품식 때 200명 왔어요. 그럼 미사가 200대가 봉헌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식 때 10명이 왔어요, 신부님이. 그리고 그 혼배 미사는 11대가 봉헌되고, 11명이 왔으면 11대가 봉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는 퀴즈인데, 미사를 하다가 이렇게 내 몸이다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딱 들었을 때 원한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 총을 딱 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부님이, 주례사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미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뒤처리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샤샤샥 정리했습니다. 신자도 여기 있는데 다 울고 이제 난리가 났지만 다른 옆에 있는 신부님이 미사를 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사가 신부님이 5명이면 5대다. 그러니까 직원 미사 때 매번 5대 미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헌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게 물과 포도주를 담았던 성작을 들고 이제 숙이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고 그 순간에 변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같이 경배합시다. 땡땡 2번 치는 겁니다. 총 5번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주님께서 여러분께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고서 참이 거룩하시도다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살짝 죽인 다음에 성령을 청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뿌려서 예수님 몸으로 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 항상 그렇게 예수님 나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요. 이 신부님은 예수님을 보셨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신비가 있습니까?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가장 극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는 그 순간에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땡땡 하고 신앙의 신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나의 그런 부족함에 그냥 무너져 버리신 게 아니라 그걸 딛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보시면 넘어갔어.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과 예수님의 몸과 이 구원의 잔, 예수님의 피를 봉헌합니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봉사하시는 분은 신부님이네요. 신부님 기도인가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예물을 봉헌했기 때문에 가능한 미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헌한 그 삶들, 그리고 이 봉헌한 예물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같이 준비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럼 여러분들도 역시 이 전례의 봉사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왔죠. 그리고 같이 제대에다가 예물을 준비했죠. 마치 뭐 이렇게 성모상에 이렇게 초봉헌하듯이 같이 예물을 준비했고, 신부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이끌어져 왔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제대한 앞에서 봉사하며 이 제사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이제 다 봉헌했어요. 봉헌하고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내야죠. 하느님께 봉헌했잖아요. 예수님 몸과 피를 지금 제일 좋은 거를 봉헌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느님께 뜯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뜯어내냐?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생각해 주십시오. 교황 누구와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그리고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줘. 그냥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자리에 있는 교회, 그리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 얘기하고 주교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은 또 이렇게 교황님 맨날 기도받아서 좋으시겠어요. 뭐 주교님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너무 복되셔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건 세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은 자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교님, 정대 주교님도 역시 우리 교회, 내가 관할하고 있는 사목자로서 내 양떼들에 대한 관심이 오로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이를 위해서 근데 그때 이거를 추가로 합니다. 근데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치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느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분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청하는 겁니다.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헌을 합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치,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사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나 성적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일치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도,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도 일치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라는 마침 영광송을 바칩니다. 대영광송이라고 해요. 사제가 이걸 바치면 어떻게 끝나냐? 아멘이라는 신자들 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부터 시작해서 이 아멘, 이 신자들의 마무리의 그 멘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서 이 봉헌, 감사기도가 봉헌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영성체 예식입니다. 이제
망과 포도주 봉헌했고 청했고 이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모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기도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영성체를 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뭘까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또 미사 안에 있는 주님의 기도에서는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호기롭게 아멘 하다가 이제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의 기도하고 나서 그 이어지는 기도를 사제가 더 합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반복이에요. 그 내용이. 잘 보세요.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있어요. 한평생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하면 이제 신자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팍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과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거에 더 포함해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내 삶 안에서 지금 미사 드리면서 분심이 있을 수도 있고 분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평화의 기도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고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죠. 여기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다음 평화를 나누십시오 할 때 서로 인사하면서 아직도 성체 모시기 전에 아직도 이렇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의 인사를 하는 평화를 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을 다시 다잡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 써 있으면 빵 나눔이죠. 이제 신부님이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 여러분들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신부님은 빵을 이렇게 쪼개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먹히기 위해서 빵이 다시 쪼개지는 아픔을 겪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는 했었어요. 이 빵이 온전한 모습을 신부님이 들고 있는 거 이따만하잖아요. 물론 제가 들면 조그맣지만 이거를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쪼개서 각자에게 나눠서 이제 모셔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몸은 누구의 몸이냐면 예수님의 몸을 이 쪼개진 빵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각자의 예수님의 몸을 모신 그 부분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 같은 데는 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피맥집이라는 데를 가보시면 피자를 이따만한 쟁반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 내가지고 이게 조각으로 맥주랑 먹거든요. 마치 거기도 빵을 이렇게 쟁반 같은 데다 놓고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하면서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줘요. 근데 우리 이제 경기를 일으키겠죠, 우리들은. 그죠? 여기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손으로 받는 거로 변하게 된 거예요. 신부님이 손으로 입으로도 모셔주기도 하는데 이게 손으로 모시게 된 거는 그 입으로 모시면서도 입술에 손이 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손으로 받게 된 건데 그런 이제 큰 빵을 쪼개서 각자에게 나눠주는데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 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빵을 쪼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빵을 쪼개면 하느님의 어린 양 그때 이제 영성체 하기 전에 또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성체 하기 전에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셜라셜라 혼자 기도하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빵을 이렇게 들고 이제 하죠. 예수님이
이제 마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액체 호모 하면서 이제 빌라도 사도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주색 옷 입고 매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깃털 들고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십자가 관 쓰게 하고 액체 호모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빵 쪼개진 그 모습을 들고 신부님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자들은 이제 그 얘기를 그리고 성경 안에서 어떤 백부장이 백인대장이 했던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곧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 백인대장의 기도를 다시 한번 그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매번 반복할 수 있게 영성체하기 전에 하도록 이제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곧 나으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영성체 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그대로 못 외워도 그냥 그런 의미로 내가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빼먹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흥분 상태여서 신부님이 이렇게 땡 하고 성체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왜 켜졌지? 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첫 번째로 본 거니까 그 옛날에 할아버지 신부님들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 사도가 불신앙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만져봐, 나 부활했어 이렇게 하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혈을 들 때 또 마찬가지예요. 성혈을 들 때도 그럼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피는 성심, 어떤 거룩한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열정. 당신의 그 거룩한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집중이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씀드리고 하느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마음과 제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운데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빼먹어서 마음속에 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면 주님 당신을 제 안에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영성체를 합니다. 영성체 받으러 또 앞으로 제단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럼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면서 하면 됩니다. 보면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 기회가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하면 신부님이니까 뻘쭘해서 이게 그 신희준 신부님도 얘기하셨는데 천주교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앞자리는 비워놓고 저 뒤쪽으로 이렇게 앉고 영성체 받을 때도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최혜원 신부님 때는 좀 가까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멀리 이렇게 좀 무섭나 봐요. 약간 뭐 진격의 거인처럼 생겼는데 요즘 그거 보는데 그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떨어지시는데 가까이 오셔서 만약에 성작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이 여기까지는 가까이 이 높이로 그리고 이렇게 높이 드시는 분이 계시고 낮게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그 성합에 그 성체를 담아놓는 그 그릇의 높이에 맞게만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들고 바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바라보고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영성체를 모시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영성체를 할 때 뒤에 사람도 막 성가를 불러요. 막 성가를 불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첫째 사람도 들어와서 성가를 부르냐? 안 불러. 혼자 막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지향을 벌써 다 얘기한 상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 시간에 뭐 이제 빨리 영성체를 모시고 성가를 같이 해주시는 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첫 번째 영성체 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얼렁 모시고 나서 성가를 같이 부르면서 그 시간을 보내주고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성가 안 불러주면 누가 불러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일치된 모습을 하느님께 보여주는 게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왜냐면 그거는 아까 다 얘기했거든요. 되게 건조하게 아까 그거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성체 모시는 시간에 그 다음에 나서 성가가 끝나면 잠시 묵상하는 시간, 이것도 좀 줘야 되는데 이게 뭐 미사 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런 게 있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때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된다. 아니면 끝나고 잠시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시다 하고 영성체후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은 영성체후 기도 끝나야 이 성찬의 전례가 다 끝나게 돼요. 성찬의 전례가 다 끝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중간에 이거 끝나기 전에 이제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원래 룰은 기도합시다 하고 일어나서 기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지사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목적인 이유로 강론 때 그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공지사항, 어떤 중요한 현안 과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강론은 짧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그날 전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룰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목적인 이유로 공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마침 예식입니다. 마침 예식도 중요한 순간이죠. 이제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곧 끝나는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네, 주님 당신과도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할 때 성호경 듣고 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돼 있잖아요.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부분이 원래는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가 끝났습니다 라는 거를 노래로 라틴어로 하는 건데, 이제 라틴어로 하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미사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를 미사가 딱 들려서 이제 미사 이름이 미시오, 파견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미사 단어가 이름이 이것 때문에 붙여졌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사의 이름은 뭐 성찬예, 뭐 미사, 뭐 그다음에 빵 쪼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미사로 정착된 거는 마지막에 이제 인상적이었나 봐요. 이때 미사 에스트 하니까 이제 미사라는 게 이제 확 이제 들어와서 미사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하는 게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합시다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이 미사 다 경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고 이제 평화로이 가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말이 좋아서 저는 이거를 굳이 찾아서 제가 못 외워요. 이것도 못 외워가지고 굳이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제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게 이제 미사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한 목소리로 와서 제단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잘못한 거 반성하고 찬미 드리고 지향을 모으는 본기도를 하고 하느님과 대화라는 어떤 말씀을 듣고 그리고 화답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다가 이제 거룩하시도다 하기 전에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하느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 찬미합시다. 거룩하시도다 팍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기도,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고 그걸 봉헌하고 그 다음에 일치를 청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산이와 주은이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미하고 영성체를 나누면서 끝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미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업다운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를 들으시면서 지금은 물론 똑같이 가면 또 탈원 상태에서 강론을 듣게 될 거고, 저도 원영우 시민 미사하실 때 탈원 상태로 빠지다가 최근에 주교님이 미사할 때도 막 탈원으로 빠지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많습니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 미사 흐름이 내가 지금 정신이 있을 때 이 순간이 지금 이런 순간이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미사를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주제를 정했고, 미사 이제 어른이 되시는 거잖아요. 견진 받으시면서 어른이 되시는 거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나에게 더 큰 의미, 그리고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의 어떤 제사가 계속 매번 반복되고 있는 거라는 것,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인식하시면서 미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곧
견진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길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신의준 신부님께서 이제 미사를 포함한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신의준 신부님이니까 현장 참석을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 안 되면 유튜브로 이렇게 찍은 거로 보셔서 인증샷 찍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선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견진은 성령을 받는, 아마 이거 이제 성사하면서 견진 성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텐데,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성령의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이 한 달을 좀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인으로 살아가는,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10월 달이니까 묵주기도도 한 번씩 해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생하셨습니다.